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 이제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또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차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완전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죠? 그 자격,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예비하시고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공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어떤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저를 믿는 자에게.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물을 줬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받지 않고 거절하면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선물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받은 적 있죠? 선물이 마음에 든다고 그 선물을 준 친구에게 얼마 줄까? 얼마면 되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선물을 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뭡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받으면은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받는 것이 곧 성경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돼?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영생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거절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고 싶어요. 받으시겠습니까? 예,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건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고 영생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의 영혼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신 몸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그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내가 마음을 열고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죽을 영혼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받아들이겠다. 이 중에서 아마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거절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는데 근데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그렇죠?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내 마음속에 진짜 참으로 이 믿음이 참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진대요. 세상이 저절로 된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 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왠지 내 마음 가운데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도 잘 안 믿어지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그분이 참으로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히 하셨다는 것도 잘 이게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영생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어떤 종교들이 있죠? 유대교.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영생을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니죠. 통일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니테리언이라고 미국에서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세계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믿고 있는 이슬람교도 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알라라고 부를 뿐이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믿음은요, 참 영생에 이른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로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가?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또한 그분은 흠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으로 여러분들은 그분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시고 고백되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정말 진짜가 있고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죠? 가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진짜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값어치 없는 게 가짜 있는 거 보셨습니까? 흔하고 값어치 없는 게 가짜 있습니까? 없죠. 귀하고 비싸니까 가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짜 천국인 중국에 가면 별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쌀도 가짜를 만든대요. 그리고 계란도 가짜를 만든대요. 진짜 같대요, 그게. 그런데 그리고 얼마나 명품 같은 거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이거 아무리 봐도 잘 모른대요. 전문가들이나 식별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우리가 명품 가방은 가짜를 사도 괜찮아요. 뭐 전문가는 알아보니까 그죠?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가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것이 가짜 신앙이었다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과연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한가?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믿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확인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내용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마음으로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의 구주 되셨음을 내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10대 초반의 아들이었는데 지능은 한 6, 7살밖에 안 되는 그런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아이였는데 사순절기간에 엄마가, 믿음 좋은 엄마가 이 아들한테 구원 얻는 믿음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6, 7살밖에 지능이 안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재밌게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찬양을 좋아해 갖고 찬양대에서 이제 학생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그 고난 주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가사의 내용을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대에서 찬양하던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면서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 엄마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아이가.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찬양의 내용, 이걸 막 가리키면서 엄마가 그때 나한테 들려줬던 그 얘기가 이 얘기냐고 이렇게 막 이 엄마한테 눈치 손짓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얘기인지 깨닫고 그 아이한테 맞다고, 그때 내가 얘기해준 그 얘기가 바로 그 가사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엉엉 찬양을 부르다 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이가 울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이야기로 들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요,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감격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사실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예. 이 사실이 정말 우리 이 말씀이 절반만이라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요, 여러분 정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참으로 깨닫고 믿게 될 때 참으로 그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요, 왜 그것을 알아도 왜 때때로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충만했다가 충만하지 않았다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깊이 참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과연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 머리로 하는 지식에 불과한 그러한 가짜 믿음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서는요, 이것이 가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내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내 아이가 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저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내 아이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때때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 성경 암송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책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또 아이들이 그 성경 말씀을 또 자기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분명한 확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릴 때는 부모가 자꾸만 시키고 입력해주는 믿음을 그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만, 그것이 물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과연 그들의 마음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는요, 아직까지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들이 정말 본인의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요, 단지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준 그 믿음 가지고 장차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진화론 배우고 대학교 가서 휴머니즘에 기초한 학문들을 더 깊게 배우게 되고 세상의 맛을 알게 되면은 과연 이 아이들 중에서 과연 믿음을 떠날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믿는 줄 알았습니다.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있는 믿음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을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금석은요, 그 믿음이 과연 나에게 힘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자, 그 믿음이 내게 힘이 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요, 평상시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참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이 믿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에 이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보다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막상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줄을 몰라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해보면 압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 믿음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큰 도움과 힘이 되면은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또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젊어서 미국의 인디언들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다닐 정도니까 얼마나 또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대서양 배 안에서 그는 한 가지 참으로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고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나중에는 큰 파도에 배 돛대가 부러지니까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참 너무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때 웨슬레도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저 배 한 구석에서 한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나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평안할까?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일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자기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웨슬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들과 교제하는데, 그들은 이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교제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마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웨슬레는 전에 같으면 당연히 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번에는 대답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니까 한 번 더 물어보더랍니다. 당신은 예수가 정말 당신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웨슬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분이 온 우주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사건이 웨슬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진정으로 믿게 되었고요. 그 마음에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도움이 되던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죠? 때로는 시험에 떨어져 본 적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이 좌절됐던 일도 있고, 또 참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 마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막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밀려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나를 붙잡아주는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제가 케냐의 나이로비 공항에 내렸다가 거기서 우간다 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이디오피아 항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항공이 아니라 이디오피아 항공을 타니까요, 보니까는 비행기도 막 낡은 것 같고 탈 때부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디오피아 항공. 그래서 하여간 탔습니다. 잘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 비가 오고 있었어요.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을 하고 나서 한 5분, 10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비행기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밑으로 한 10여 미터를 쑥 떨어졌던 것 같아요. 갑자기 출렁하면서 떨어지더니 그때부터 막 비행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막 들려와요. 저도 순간적으로 막 공포심에 막 사로잡혔습니다.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과 몇 초 후에 제 마음 가운데 여기서 내가 순교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순교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천국 가잖아.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흔들리는 순간에요. 참으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던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참으로 진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강하게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의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약하게 생각했다, 기준을 낮게 잡았다가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높게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정말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 없으시다면요, 여러분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금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금석이 뭐냐면요, 두 번째 시금석은 바로 내가 가진 믿음이 죄를 이기게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죄를 이기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핵심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죄와 관련하여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결과는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은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한 번만 지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한 10번 지을까요? 아니요. 수없이 짓습니다. 짓고 또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물론 죄 사함을 받았어도 또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은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물론 양심의 가책은 있겠지만 별로 죄에 대한 그런 생각에 그 양심의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그 영혼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영이 죄를 지으면요, 내 속에서 그 성령님이 내 양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은 내가 범죄했을 때 내 영혼이 여름 가뭄날에 마른 논과 같이 비틀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은요, 죄를 지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죄를 다 회개하고 털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지 이 지긋지긋한 죄 가운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십니다. 그런다고 안 넘어집니까? 또 넘어지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 주님이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넘어지면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1년, 2년, 5년, 10년 지나다 보면요, 항상 똑같은 자리에 그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점점 우리의 삶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같은 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삼성그룹의 간부였대요. 그래서 판공비라고 하죠. 활동비가 수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돈 가지고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일들도 자기는 해봤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죄 짓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당하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마저 다 날려버릴 위기에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지, 또 간증을 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가 이렇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교회는 왜 이렇게 찌질한 사람들만 모여있나. 찌질하다는 것은 못났다는 뜻입니다. 애들이 쓰는 말인데, 이렇게 못난 사람들만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 사람이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할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얘가 영 아닌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 아들이 꾸역꾸역 그 여자친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세례 교육반에 들어가게 해서 세례 교육을 받도록 했답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를 가니까 세례 주는 날인데 세례 받는 사람 대표한 사람이 간증을 나와서 하는데 그 아들의 남자친구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과거에 자기는 많은 죄를 졌다고, 자기는 과거에 이혼도 했었고 아이도 낳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놀라서 까무러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까, 참 안 되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여자 띄워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 같은 걸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때까지도 자신이 지은 죄, 특별히
그때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두 가지 잘못을 생각나게 하더랍니다. 하나는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불륜이었고, 또 하나는 더 담대해져 갖고 아예 유부녀와 따로 살림을 차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그런 죄를 생각나게 하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참 내가 그 아들의 여자친구보다 나을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회개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가족회의를 소집해갖고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아들의 여자친구보다 나을 게 없다고 하는 걸 나에게 가르쳐줬다고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두 가지 죄를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자기 아내가 이번에 또 까무러치더랍니다. 그렇게 돼갖고 한 2주 정도 있으니까 자기 아내가 또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게 되었고 온 가정이 신기하게도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 며느리를 받아들이게 됐고 이후에도 참 감사하게도 가정이 회복되어서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가족의 행복을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른 남편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다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딴 살림 차리고 계속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를 반드시 참된 믿음은요 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짜 신앙은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보혈도 알지만요 자신의 삶에서 전혀 죄를 끊거나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전혀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러나 집에 가면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보면서 치를 떠는 거죠. 여러분, 회사 가면은요 회사의 동료들이 보면서 서로 위선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요 바로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죄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항상 죄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 어떻게든 죄 문제를 다루시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참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죄를 끊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위기를 만날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열어봤는데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내 마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면,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낙심만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전혀 내가 믿는 믿음이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진이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참된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문제만 얘기하고 또 해결책까지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나를 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참된 믿음 가운데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